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봉독한 이 말씀은 제목을 겨자씨 비유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중요성의 첫 번째가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는 역사. 다시 말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백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겨자씨가 그렇게 커서 가지를 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씨는 씨앗의 원수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씨가 길 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씨앗은 새들의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같이 되니까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그래서 원수를 평화시키는, 원수를 굴복케 하는, 대적들을 굴복케 하는 이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에는 나타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교훈은 가장 중요합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대적들을 굴복시키는 이 믿음의 역사가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겨자씨가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겨자씨는 산 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 있는 씨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교훈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죽은 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산 씨를 통해서, 생명 있는 씨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씨가 되라 하는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특성, 믿음의 역사,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 혼자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힘과 애를 쓴다고 하면 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너희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정말 약한 자였고 천한 자였고 낮은 자였고 무능한 자였고 무지한 자였는데 지금은 너희가 어떠하냐? 오히려 강한 자들을, 높은 자들을, 귀한 자들을, 유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너희가 세움을 입고 있지 않느냐? 좀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임을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요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가 믿을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수천 번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것만 한 6천 회가 된다 그런가 그렇습니다. 6천 구절 정도. 그런데 실제로 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글로 신으로 번역된 단어도 원어상으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칭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심각성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부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한번 봐라.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
정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받았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강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권세 있으신 분이구나, 엘로힘이 되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 앞에 다 굴복을 합니다. 굴복하는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점점 더 비참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아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축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더 잘 사는가? 보편적인 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랍권에 가면 엄청난 부자들 많잖아요. 땅에서 막 그냥 돈덩어리가 솟아나오니까 얼마나 돈을 벌어댑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삽니다.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다 비참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나라들도, 그렇게 살던 나라들도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그 나라가 점점 더 발전해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또 잘 살던 나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음으로 인해서 쇠퇴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역사하심으로 키 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다. 하나님은 큰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큰 자를 안 쓰신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큰 자냐 크지 않은 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큰 자보다는 처음은 좀 작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무능하고 무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진실히 찾고 메어달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수준에서 어떻게 더 창대해질 수 있을까? 소망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성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성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 이적이라, 표적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도 겨자씨 한 알처럼 초라하고 부족한 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쓰임을 받는다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일으키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포기를 하거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무슨 힘을 쓴들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힘쓴들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한다면 이 해에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것보다 100배의 추수를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서 비관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늙어서 안 됩니다. 나는 약해서 안 됩니다. 나는 바빠서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핑계를 대죠.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시면 기면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겨자씨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겨자씨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겨자씨를 심었지만 그거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쓰시기로 정하셨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세우시면 지극히 존귀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겨자씨가 모든 나물보다 커져서 다른 씨앗들이 겨자씨보다 큰데 그거는 기껏 자라봐야 배추밖에 안 되고 무밖에 안 되는데 저는 겨자씨를 겨자를 본 일이 없어서 겨자가 얼마나 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겨자를 본 일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같이 된다. 씨앗 자체를 놓고 보면 무시, 배추씨 이런 것들이 겨자씨를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덩치 봐라 저거. 깨는 보면 통통하기라도 한데 겨자씨는 보니까 통통하지도 않더라고요. 말라 비틀어진 무슨 벼이삭에 딸려있던 그 이삭 끝에 있는 그런 것만 하나가 요만한 똥가리로 끊어져서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시인데 보잘것없지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른 막대기가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로 쓰여지고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낮은 자가 강한 자, 귀한 자, 유식한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런 은혜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영광, 천국의 실력을 마련할 수 있는 자의 비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하면서 하시는 말씀 다른 곳에서는 이제 천국은 하는데 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의 영광, 천국의 실력, 천국의 권세, 천국의 부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비밀,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 인한 진리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은 천국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힘을 쓸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아예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되든지 그러면 이 비밀은 천국에서만 큰 자로 나타나게 하십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하시는 말씀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되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생에 대한 약속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없이 나타난 증거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믿었겠습니까? 누가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다윗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알았으면 그렇게 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팽개치고 버린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형제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친척들도 외면하고 돌아서요.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양을 따르던 데서 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나물보다 커지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이것을 깨달아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입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유는 원수를 굴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믿음의 이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앞에 원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믿음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던 원수들이 죽든지 아니면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을 대적한 사람들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던 원수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투로 삼으라. 졸리면 일어서세요. 앉아서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안 졸려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조라도 괜찮다. 조는 게 어때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죠.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편하게 세상에서 피곤하게 일하다가 지치다가 와서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십시오. 유두고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졸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다가 졸다가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는 게 중죄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졸립니까? 사람이라도? 어지간히 피곤해도 정신이 날 거예요. 진짜 한 며칠 못 자면 모르지만 며칠 못 자면 서 있어도 막 눈은 저절로 감기거든요. 그런 지경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었어도 그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는 일할 때에는 막 짜증나가지고 미칠 것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라도 눈 뒤집힐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쌩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육신 연약한 거 핑계 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맨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핑계 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담도 핑계를 대니까 빠른 회복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고 예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아담이 즉시 회개를 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면 더 빠른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나한테 줬잖아요. 그 여자가 안 따먹었다면 나한테 안 줬다면 잘못은 하와를 만든 하나님께 있고 잘못은 하와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변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긍휼을 입을 것인데 저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해서 살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핑계됩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럽니까?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잘못했는데 그것을 핑계대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핑계대는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방향이 다르지만, 본문하고 방향이 다르지만, 어쨌든 한 가지는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는 원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한다. 씨가 새의 밥인데 씨가 새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싸운다면 씨는 만전만패입니다. 억전억패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원수를 굴복시키는, 또 다윗을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고 방패를 그 앞에 든 사람이 앞에서 방패로 막아주면서 말입니다. 그 뒤에서 골리앗은 창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 뭐 가지고 갑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을 들고 가노라. 덤벼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적을 굴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겠다, 그것으로 우리의 대적을 굴복시키겠다고 날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물매에 불과합니다. 물매하고 싸우면요, 하나님 도움 없이 물매 가지고 싸우면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고 진리로 싸우고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기로 싸우고 무슨 세상 지식으로 싸우고 어떤 세상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싸우고 사람을 등에 업고 싸우고 돈을 권력을 등에 업고 싸우고 그런 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실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떠날 때는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믿음의 걸음을 떠날 때 결코 승리케 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양보하는 그런 배반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도 계속 나는 잘되고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면 그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사랑받은 자라고 말하겠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는 일 봐라. 얼마나 잘되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원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원수들이 변하여 친구로. 찬양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죄인도 원수도 뭘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변한다. 우리는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저 원수들을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 처리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 원수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이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 원수들이 친구로 변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신앙의 동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회방하고 막 하던 사람들이 뭐 사고 나서 죽고 병으로 죽는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네. 우리도 믿자. 자, 그것이 더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병나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게 죽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신나는 일이겠죠. 그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나를 막 건드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소문나면.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다 뭐 병들거나 죽거나 뭐 사고 나서 죽거나 다 그러더라.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보다 더 기쁘고 더 신나는 일은 뭔가 하면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혐오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나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여기에서는 새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새가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같이 된 그 가지에 깃을 들이는 거기에서 쉬고 거기에서 휴식하고 원수들을 쉬게 만드는 원수들을 위로하는 그런 능력자, 그런 은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겁내지 말고요. 원수를 굴복시킬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좀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겁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털끝 하나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엘로힘이기 때문에 모든 힘과 모든 강함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힘 있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 힘 없는 그거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늘 새벽인가 그렇습니다. 뭐 짝대기 한 개가 2개짜리 명령과 대장 명령이 있는데 하면서 그 비유를 제가 비유를 잘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건 짝대기 한 개는 짝대기 2개도 겁나는 거거든요.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사 정도 되는데 위관 정도 되는데 짝대기 한 개짜리 명령이 겁이 나서 대장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왜? 우리는 불신자보다 존귀한 자잖아요. 불신자는 짝대기 한 개고 우리는 최소한 부사관이나 위관 정도는 되는데 말입니다.
소위가 짝대기 하나가 겁나가지고 별 4개짜리 명령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 그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짝대기 하나라도 소위 대위의 명령이 대장의 명령 앞에 겁낼 수 없는 것처럼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현실 하나 만나면 그만 겁이 나가지고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새들이 깃들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식물로 자라는 데에는 그냥 자란 것이 아니고요. 땅 속에서부터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이기면서 자랍니다. 그 싹이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하고도 싸우고요. 바람하고도 싸우고요. 물하고도 싸우고요. 별거하고 다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라도 패전한다면 걔는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깃들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패전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원수를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